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에 또 이런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그 원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삶의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음 생활에 중추가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 이후에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흔히 계명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 넘어뜨리려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그런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율법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큰지를 분류하는 그 일에서 그들이 주요 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던졌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였다는 겁니다. 율법사가 던졌던 이 질문은 그 당시에 가장 또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613개 계명을 뽑았는데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으로 분류하고, 또 어떤 계명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볍고 덜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순위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을 248개 조항으로 나누고 또 나머지 365개의 조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고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에도 그 사람들 사이에, 랍비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할렐이라는 랍비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그렇게 꼽았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 구절을 율법의 유학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가장 골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또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 소송과 재해에 관련된 일, 또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겼다라고. 그래서 율법사들과 랍비들 사이에 흔히 있었던 논쟁이 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이 확실하게 또 정해지지 않은, 또 자칫 잘못 대답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한 계명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던졌던 이 질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그들의 그 계략을 이기시고 또 앞서서 사두개인들의 그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그 직전까지 예수님에게조차도 시험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런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면 우리 또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어제 한두 번, 과거에 한두 번 시험에서 승리했다라고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고 날마다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함으로 늘 깨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사의 유도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대답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암송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시험이 섞인 질문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그들의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같은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본질이 같다, 동일하다, 비슷하다, 닮았다, 또 동일한 가치나 수준을 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계명에 담긴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 속에 온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또 믿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의 중추가, 그것의 결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많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그런 지식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지식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신앙의 핵심 원리를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 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승리했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또 시험 앞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의 핵심, 우리의 믿음과 삶의 핵심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 그런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